터키는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터키 서부 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편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이면서, 그리고 바울이 3차 여행 때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보다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당시 소아시아의 그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요,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LA 그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리고 뭐 뉴욕, 런던, 파리 뭐 이런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도시였습니다. 뭐 항구 도시였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다이아나라고 얘기하죠.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헬라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그 도서관 많이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뭐 5만 권 이상의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한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에서 발전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편지를 쓰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장 1절을 이해하시려면 1장 20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별을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별을 손에 쥐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은요, 이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면서 혹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가? 저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 안에 리더들과 뭐 다른 사람들이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얼바인 침례교회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을 잘 구별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얼바이 침례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얘기하기는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교리적으로 잘 훈련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거짓 사도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말했던 거짓 사도들을 오늘 본문에는요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짱골라가 아니고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인데 이 니골라당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잘 아시지만 그 바울이 이렇게 섬겼던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 아볼로가 또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 밑에서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잘 트레이닝을 받고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아신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 인내의 결과로 너희들이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잘 구별해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인내와 참음과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다가 애매하게 욕먹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본인들 돈 쓰시면서 본인들 시간 들이면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애매하게 욕먹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러고 참으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다른 성도들 다 오시기 전에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 문 여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 위에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떠다 놓으시고, 그죠? 잘 남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돈 받고 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자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막 하고 그러시니까 돈 받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로 봉사하시고 또 차량대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차장팀으로 섬기시고, 우리 영적인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역 팀장님들, 재직들,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청빙위원회로 또 수고하시고, 청빙위원회들을 제가 보니까요 막 보통 12시까지 미팅하시고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안수 집사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목자 천사들은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리더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수고를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분들이 얼만큼 힘들고 그분들이 얼만큼 어려우신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요, 타주에서 이쪽 그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로 내려오시면서 돈이 없이 그냥 막 내려오셨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 렌트비가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남의 집 그 차고 있죠, 가라지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그분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와이프 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개척교회 이제 반주가 없으니까요, 반주로 섬기시고, 그리고 이 남편 집사님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쉬웠겠습니까? 차고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그리고 막일 하시면서 몸이 너무 힘드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막 이러시면서 잇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가 빠졌어요. 이가 제가 알기로는 뭐 7개, 8개가 한 번에 빠졌대요. 근데 앞니가 없는데도 개척교회 찬양인도 하시면서 그냥 하신 거예요. 발음도 안 되시는데.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하죠. 이빨 8개가 없는데 찬양인도 하시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은혜를 안 받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렇게 애쓰신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른 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의 수고와 그런 분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영혼들을 섬기시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욕먹고 비난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마음,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인생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4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가요, 에베소 교회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었고 좋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힘든 것들을 잘 견뎌서 거짓 교사들, 그 니골라당들을 잘 골라냈지만은 그것들은 분명 주님이 알고 계시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는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원래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저절로 사실은 형제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원인입니다. 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는 모습입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청빙하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없이 사역만 하다 보니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주님께서 지금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처음 마음, 처음 사랑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어디 있으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음과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불처럼 타오르던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과 함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알려주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가 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켜서 세워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뤄내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행위, 여러분의 그 처음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촛대 사이, 그 일곱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명령이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직접 오셔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촛대는 초를 꽂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교회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시는 것들 주님이 아시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는 한때는 이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유럽 아닙니까?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유럽은 개신교도들의 숫자가 5%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유럽 교회들의 전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바인에 있고 로케이션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죠.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존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열바인 침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열정,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지금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메시지를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심령 가운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요, 다른 비본질적인 거 다 있어도 이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찾으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뜨거워져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의 일은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귀가 어두워져서, 제 심령이 어두워져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은요,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19절 말씀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 1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말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성취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또 이기는 자들에겐 결국엔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갔을 때 낙원에서 생명나무, 하나님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나의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 제 귀를 강제로라도 파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귀가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나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기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처음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불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사랑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얼마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